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형식으로 나온 말씀과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그들이 고발한 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요한복음의 가장 독특하고 두드러진 강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으면서 각 장마다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한 보화가 쏟아져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독수리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그래서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항상 논쟁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는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다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거기에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율법보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딱 대하면은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보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증거도 있었지만은 다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고 얘기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천상에 누구를 지었습니까? 천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창세기 5장에 주어지는 셋의 계보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때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셋의 후손 경건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모든 걸 달라집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증을 떠나서 그래서 네필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락된 천사 마귀입니다. 이걸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만은 누굽니까?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만약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냐?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복음 받은 증인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는 모든 매 장마다 그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딱 머리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증명해 나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절까지 말씀, 앞으로 요한복음 8장을 몇 번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과 논증하면서 변증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어마어마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도 반드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지요. 마리아를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를 갖다가 숭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마리아의 계보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만 마리아의 그 족보가 그 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겠다는 그 족보의 길이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만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중에 보면은요, 여인 중에 유다의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하고 나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고, 그리고 그 모압의 그 룻입니다. 굉장히 참,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뭐 기생이요. 하나는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통해서 말이요. 그거 왜냐하면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 며느리가 그걸 다 계획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냐면, 성모 마리아니까 마리아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서 의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성경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주교인들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이걸 지금 천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우리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마리아 훌륭한 분이죠. 그 족보지요. 우리가 다윗 임금 얼마나 훌륭하다고 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꼭 모두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호보다 현장에 잡힌 사람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막 그냥 이 여인을 갖다가 놓고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래, 모세대로 한다 그런다면 그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요. 자꾸 나와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딴지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분이고 30세 정도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 묻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보니까 이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 말을 그때는 뭐냐면 요셉이죠. 그 요셉이 족보가 어떻게 됐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요. 그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선 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레도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의 씨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건 하나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요. 근데 자꾸 그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다 말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뭘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니까 뭘 아냐 말이에요. 나 그 사람 알아. 나는요, 요즘 와서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막 나쁜 놈 막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같이 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안 놈인지 내가 모르거든요. 나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어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냥 누가 소개하는 사람 말 듣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 문재인이가 잘못한 건지 하면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도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것이 그래요.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막 돌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내가 언어를 바꿨어요. 문재인 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그분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틀리다라는 걸 말한 것이지. 그래 막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런. 또 어느 날 있잖아요. 가가지고 다른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들 논리로 또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덧보고 말씀하세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나를 몰랐으면 아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하는 말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버지를 못 봤냐?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뭘 보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들었냐?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래. 만나가 어디서 마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요만한 가시 같은 걸 뭐 음식을 만드는 뭐 곡식을 안 갖고 쓰니까 그걸 내려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걸 만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만나라는 이름이 또 뭐예요? 이게 뭘까? 그거예요. 그게 물음표가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게 뭘까? 그가 자기가 산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뭘 빌미로 잡았냐면, 저들은 날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야만인들이다.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여기 물을 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2번이나 땅에다 뭘 쓰셨거든요. 그들이 그걸 보고 할 때 예수님이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어머님 8절부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분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거기에. 그거 가지고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근데 상상의 나래를 펼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꼭 뭘 했냐면 이 죄를 뭐냐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거 훔쳐먹었다,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정할 때 한번 얘기를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들었지만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인은 그렇게 봤어요. 직접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만 가져도 이미 살아난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니까 들어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쳐 죽이는 행동을 갖다가 보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그 감정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갑방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먼저 봤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대 말이면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뭔가 이게 뭡니까?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임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모든 부분들에게는 지금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할 줄로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지금 말하면 율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란 말이요. 교회 목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성경 꽤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100독을 했다, 300독을 했다 그러거든요. 읽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 아무것도 꽝이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볼 때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냈다. 그래서 구출했다 그래서 뭐요? 자꾸 나왔다 해서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에 나갔다 이거요. 우리말로 말하면 해방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방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생활 중에 하나님 불러낸 그 기록을 출애굽기 1장 40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뭡니까? 여기서 볼 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유월절 의식을 자꾸 행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가? 그 하나님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읽기만 하면 유월절 그렇게 말한 것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뭡니까?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말하면 뭐냐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 거기서. 그래서 뭡니까? 구원과 경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딱 나와야 된다 이게. 어디서요?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건짐을 받는 거요. 그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이 가늠하다 하는 그들에 있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가늠 안 한 적이 있겠냐 이게요. 있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지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죄인이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뭡니까? 죽이는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으려고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자꾸 티를 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요. 상대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자꾸 사람들을 보네. 율법은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손가락에 쓰시니까 뭡니까? 그들이 그걸 봤거든요. 분명히 그 글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들은 거요. 본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 치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겠지요. 뭐라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뭡니까? 그 언어로 듣게 되는 표적적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통변이 필요 없어요. 통역자가 필요 없이 서기게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안 정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지요? 심판이잖아요. 죄가 딱 정해지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따라와요. 정죄라는 말은 죄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면 죄인데 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또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두 번째로 오늘 12절입니다. 예수가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 이 여자에게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말에는 고 간음하지 말라는 현장 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현장이잖아요. 간음하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남자는 놔두고 왜 여자만 잡아다가 지금 그렇게 놓냐 이 말입니다. 그 간음하는 남자는 누구냐 이거요? 두 사람을 갖고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하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뭘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 강호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경 구절을 떴는가 보지만 세상의 빛교회 뭐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교회. 요거잖아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있는 부천에 있는 김성규 목사님 교회는 뭐냐면 무슨 빛에 생명의 빛 교회, 생명의 빛 그래. 어떤 데는 빛교회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교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네가 증언하냐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전달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오늘 뭡니까? 알거니와 그랬는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 안 한다고 막 나쁜 사람 같이 막 여기고 막 그러면 전도해야만, 그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사람이면 되죠.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감수하세요. 전도 안 해. 전도하면 기분 나쁘게 막, 괜히 막 좋은 거 말하는데 뭐 말하냐 그러니까, 그런데 말하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에스겔에게 뭐랍니까? 가서 말하면 그 생명을 얻지만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겠다. 꼭 입 다물고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요 증거가 있어야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없으면 솔직하게 나 못 받았다고 실토하고 고백해야 돼요. 괜히 받은 척 하면서 말이요. 진짜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에 이렇게 되면 복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복음 뭘 안대요?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는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묻는 사람이 우리 복음 알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말을 누가 알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네가 아니 십자가 그리라 이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쭉 하다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오기 전까지의 우리에게 있어지는 부분에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란 말이에요. 세상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보고 나는 세상이 빛이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 내 증거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그건 참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도 알고 있다.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꾸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 갇히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전번 주 우리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때. 아무 때나 막 기적행하고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야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육신적인 거 아무리 구해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때 뭐냐면 사도행 1장 4절 5절 그냥 굳건하게 붙잡고 주십시오. 때를 써요. 주시달라고.
아니면 여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때인가 모르게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예수 교회 나가기 얼마 안 됐을 때 왔을 때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상해져 가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련된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세 내려왔을 때 그 간지라는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부담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났는데 예수님이 나가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나가니까 간질이 끝이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저렇게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와 믿음은 네 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때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치성이면 지성을 드리면 감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내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 이름 부르는 걸 말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라 해라. 스스로 계신 자가 말했다 해라. 그래서 뭐냐면 그 여호와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이 말할 때 뭡니까?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나 마지막에 죄인의 대표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오늘 회의론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해놓고 오늘 12절에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에 많고 적음의 차이뿐이지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겨 묻은 것이나 똥 묻은 것이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주면 우리는 뭐요? 죄인이구나. 그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 없다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빛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갑니다 하는 게 아니라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자가 거기서 허락했는가 버리지만 일단 뭐냐면 그 가늠했던 그 남자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럴 필요 없죠. 강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도가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강도 만나는 길에 가보니까 거기 강도가 나오니까 강도를 막 당한 거지요. 응? 옛날에 뭐 자동차에서 사면 자동차 거기에 대한 것에서 사람을 죽이고 오는 일이 있으면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에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일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발등상대에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모든 부분에 영적인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안 받으면 모른다니까요. 이건 공식이에요. 자꾸 무슨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떤 분은 막 얘기를 재밌게 많이 하고 막 간증을 막 떨어지게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거 하더라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병 나왔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기적 이적 표정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문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만 딱 보고 이제 진짜 마칠게요. 그냥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지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계시받았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아는 거예요. 통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깊은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 내게 주십시오. 이거 안 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 저쪽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림을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역사이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귀중한 요한복음 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하여졌고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